네, 안녕하세요. 네, 한주영 형제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 같이 이제 시간에 묵상한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허락되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여기 있을 때마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좀 저를 좀 어떻게 좀 말씀을 가르쳐야 약간 전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스스로를 좀 압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좀 청년들이랑 같이 교제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제 주제로 같이 제가 생각해보고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역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저는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랑은 그냥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린 것은 사랑은 감정과 이제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개념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감정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나타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랑은 뭐 사랑에 대해서 겸손, 뭐 온유, 그리고 인내 이런 것,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과 행동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과 그 감정에 따른 결과인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사랑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좀 하나님의 관점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대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텐데 사실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죄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죄의 종되었던 저희들의 옛 자아가 아직도 저희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각자가 이제 연약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의 가장 좀 연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동역이라는 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경험했던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내용을 나누길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준비하게 됐고 참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인천 CBF에서도 청년들과 자주 교제하고 그리고 여기 동대문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더해지게 되면서 또 청년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좀 제가 좀 많이 변화되었던 그리고 바뀌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동역자의 관계를 뭐 이런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것들 혹은 이제 신앙생활인 것들 그리고 이제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계시는 원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런 것들. 저희 이제 김선호 형제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주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 지금 성경 통독 신명기를 이제
끝내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거기서 자주 이제 언급되었던 내용이 그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섬기고 그들을 이제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냄을 받은 너희가 동일하게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항상 그 힘을 쓰고 애를 써라.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대하는 관계들 속에서 함께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원리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자라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하나가 떠올랐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굳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시작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의 실제적인 시작은 창세 시대 때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제가 다 읽진 않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생각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언급되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굳이 인간이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과 심지어 생명을 다스리는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일인데 왜 굳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해서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저희가 사는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대체자를 만들어서 그 인간에게 시켰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죠.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게 될 존재들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게 될 존재들 혹은 훗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존재들과 사랑과 신뢰 그리고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홀로 계시지만 또한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홀로 계시지만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사랑, 신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와 동행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을 이 시간 좀 기억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것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로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과연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사랑과 깊은 신뢰 그리고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죠.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수평적인 관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신명기를 이제 읽게 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바라보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많이 읽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를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모세 동역자로서 세움을 받은 존재가 한 명 있었죠.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나는 언변이 화려하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꾸짖으시면서, 그리고 성경에 노하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좀 꾸짖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없으셔서 아론을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모세의 어떤 능력치라고 하면 좀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용어 같은데, 모세의 능력치를 좀 바꿔서 말을 잘 못해? 그러면은 내가 말을 잘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바꿔주시거나 하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어떤 원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계신다라고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시대 때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를 맺으며 그리고 서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모세의 동역자인 아론을 세울 때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게 하게끔 혹은 되게 똑똑하게 하게끔 지혜롭게 하게끔 하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러한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동역자인 아론을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은 어떤 하나님의 뜻, 목표, 그 선하신 뜻,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한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모든 일을 홀로 진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동역자의 어떤 관계에 뭐랄까요, 그 동역자의 관계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건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저의 삶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영적인 관계, 동역자로서의 영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이러한 내용의 근거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역자의 관계는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운 관계죠. 부부의 관계로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서는 아까 또 언급했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교회인데요. 각 지체로서 교회에 더해지는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각 지체로서 교회에 더해지는 성도들의 관계는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될 때 각자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러한 그 동역자의 관계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실 때에도 홀로 맡기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항상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부르심을 받는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 그때 당시 그때 시절마다 동역자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원리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의 연약한 부분과 저의 어려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한 몸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제 이 세우는 과정은 참 제가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되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팀으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팀워크가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이게 일반 사회에서 정의하는 팀워크의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뭐 이런저런 여기 막 많은 의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팀의 각 구성원이 상호 신뢰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 혹은 그런 상태, 뭐 그런 과정을 팀워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팀워크에 대한 표현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지금 아껴두고 있었는데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연합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팀으로서 활동, 팀워크를 제가 연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좀, 이게 사실 이게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는 개념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 본다면, 일단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깊은 사랑과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인 한 주영은 그러한 존재이고,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는 각자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은 존재이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팀이고, 팀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팀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인 거죠. 그렇게 저희는 하나의 팀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좀 연약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팀워크를 방해하는 활동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활동이 저는 독단적인 활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단적인 활동이 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팀의 목표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이 팀 안에서. 그런 것을 좀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좀 표현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인 성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좀 사람들마다 각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다를 텐데, 저는 자매랑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에 근무 형태와 임금 조건에 어떤 그 제약이 없다면 나는 그냥 막연하게 운송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운송업. 이게 제가 운송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디테일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송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이유가, 그 운전을 하는 동안 온전히 나만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공부를, 뭐 운전하는 동안 공부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듣고 나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나랑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타인과 부딪히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생각하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저걸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일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입맛대로 행동해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인간 한주영의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저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누가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 누구의 도움을 굳이 바라지도 않고,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면 이게 되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제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망치지만 말아라. 좀 잘못되지만 말아라.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일이고 그냥 잠깐 와서 껴서 그냥 이제 뭐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고맙지 않은 그 옛날의 저를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도 좀 그러한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많이 이제 제 안에 박혀 있던 것 같아요. 동역과 뭐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과 어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좀 연약했고, 그리고 굳이 그게 필요해 나만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홀로 생각하고 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제 독단적인 행동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과로 이제 표현이 된다면은 뭐 사실 이제 성경의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를 비판하고 비평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죠. 사실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행동의 중심은 저희 인천 CBF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을 주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의 중심은 뭘까? 비판하는 것의 중심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좀 나는 좀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하고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표현을 직접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참 그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뭐 엄청 심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제 옆에 있고 제 곁에 있는 이분들은 참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들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팀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삶을 각자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부분, 그리고 힘든 부분, 그 모세의 곁에 아론을 세워줬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각자가 곁에서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 부분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좀뭐 부부간의 어떤 사랑 말고 이제 인류애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개인적인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똑바로 세워진다면, 그 수직적인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제가 초기에 이제 인천 CBF 리더를 같이 이제 하게 될 때만 해도 누가 이제 주영아 뭐 힘들어? 괜찮아? 뭐 도와줄까? 이러면 아 나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형 제발 도와줘. 형 나 이거 좀 어려운데 형이 좀 내가 부탁해도 될까? 이러면은 당연하지. 이럴 때 되게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각자가 이제 각자가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이제 강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저는 혼자 만약에 제가 완벽한 존재였고 좀 완전하게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뭐 제가 만약에 리더를 맡게 되면은 좀 교만해져서 뭐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생각하는 방향, 육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뭐 그룹을 이끌게 될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제 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교만함 그리고 자만함 그런 것들이 참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서 저에게 이제 연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이제 허락하셨고 그런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좀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세워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그 소은자매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하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그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서 내가 부름을 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그 부름 받은 것은 뭐랄까 그 사랑과 신뢰 그리고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나를 세우시길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 정훈 형제님이랑 이게 저희가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직장처럼 운영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연합의 과정, 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과정이 아닌 거죠. 사실 효율적인 것을 따지기 시작했으면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자체가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내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거역할 수도 있고 나의 말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여러 가지 변수와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그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인간들을 창조한다? 이것은 사실 효율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을 벗어난 인간들을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셨고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그 동역자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게 제가 사실 좀 능력주의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되게 강한 관점은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생각도 좀 깨지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원하셨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그러한 뜻에 의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서로 그러한 사랑으로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효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신뢰 가운데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로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죠. 저희 코로나 시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이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 어려움에서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곁에 있던 성도에 의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곁에 있는 분들이 참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이며 2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현재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주로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